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거기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둘째 책입니다. 천지창조와 족장들의 믿음을 말씀한 후에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건너가서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자란 후에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죠. 그것이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죠. 그리고 19장에서 40장 끝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 시내산 밑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성막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 6월절이죠.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그리고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에 이 6월절을 지난 뒤에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거니와 성막도 하나님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으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말씀했는데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 안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기구들이 뭡니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시은소, 다시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떡상과 촛대와 등불과 그리고 향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소 밖에 성소 휘장을 쳐가지고 뜰을 만들라고 했죠. 그 기구가 뭡니까? 기구가 거기에 제단이 있고 거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물로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제사장의 옷 만드는 법을 말씀했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소와 기명들, 그리고 성전 뜰과 그 기명들, 그리고 제사장 옷과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과 31장 이 두 장에서 성막 봉사를 위한 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봉사할 때 향을 이렇게 만들고 너희는 속전을 지어서 이 건물을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속전과 그리고 그 성막 관유죠. 성막 기름과 성막에 쓰는 기름과 그리고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전법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전법에 대해서 11절,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기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기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기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여러분, 속전이 뭡니까? 즉 반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때에도 반세기를 냈어요. 세금 걷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 선생은 왜 반세기를 안 내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저 사람이 반세기를 받으러 왔는데 어디 갈까요? 그래? 내가 하나 물어보겠네.
하나님이 이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 임금들이 자기 아들의 세금을 받느냐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물론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내도 돼. 그렇지만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라. 어떻게 했지? 가서 낚시질을 해라. 낚시질을 하면 그 고기가 첫 번에 물려오는 고기가 그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서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을 받으면 그 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을 꺼내가지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반세겔 쓴대라. 반세겔은 얼마야? 20개라고 하고 있어. 그게 10개라. 그 세겔이 뭐 굉장히 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마 10원이 12세겔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가 높죠. 단위가 더 높아요. 그 세겔이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반세겔을 내라. 어떤 사람에게 걷습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에게 내라요.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에게 그 반세겔을 받아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이 반세겔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엇을 수리하는데 이 성전 회막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회막에 항상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가지고 합니까? 그 반세겔 받은 것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의 전당인 이 교회당을 운영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속전은 뭡니까? 속전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생명의 속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 촛불 난건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문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에다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르라고 모세 가르쳐줬거든. 그러면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 6월절 날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다 속전을 내야 돼. 그게 생명의 속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를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남자만 할례하고 여자는 할례 못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남자 여자 같이 살고 한 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스라엘의 장자면 전부 다를 말하는 거지 장자 그 사람 한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장자라 우리를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생명의 속전을 받은 사람이 누가 속전을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중생은 어떤 것이 중생입니까? 사람이 다 아담의 피를 타고 나서 다 죄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그렇게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 육신을 쓰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죽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어린 양 피를 문선수에 발라서 하나도 죽지 않은 것과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성막을 수리하는데, 그래서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드리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뭐 건축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 수립해서,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것은 교회 운영비와 그리고 목사는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제사장을 위해서.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0세 이상이 이래요. 20세 이상 남자 군대 갈 나이라. 그래 우리는 다 중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은 의미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중생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다 죽어 지옥 가는 건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중생, 다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생에서 어디 가요?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중생을 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 교회는 다녀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왜? 헌신을 무슨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법으로 반세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에 반세기 필요 없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두 번째로 향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관유이고 두 번째는 그 향을 만드는 법이에요. 그 향, 거룩한 기름 22절, 30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 성서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여러분, 여기 거룩한 향기름은 관유라 여기 말하는데, 기름은 기름인데 거기다가 기름이 무슨 기름입니까? 올리브유 기름에 여기 감람유라니까 올리브죠. 감람유 한 흰에다 여러 가지 그 향을 섞어요. 500세켈 또 250세켈, 네 가지 향을 섞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람 향을 섞은 감람 기름이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관유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명령했다는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다 쓰거나 이 방식대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이 만들기 위해서 이 관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은 뭐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 뭐 하나님의 법궤라든가 그 등대라든가 또 떡상이라든가 또 향단, 밖에 있는 그 제단, 물두멍, 그 기구들 모두 다 기름을 발라요.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향을 섞은 거. 그러면 향내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피를 다루는 데니까 굉장히 비린내가 나겠다. 아니에요. 향내가 진동해요, 그 안에. 화려할 뿐만 아니라 금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유를 전부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유는 사람에게다 발라요. 누구에게? 제사장 될 사람의 머리에다 이 관유를 붓고 바르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이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관유를 만든 거예요. 이 흉내를 내거나 이것을 다른 데다 사용하면 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얼마나 엄한 거예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총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만큼 하나님이 지시에 만든 이 관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유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명과 모든 기구 다 이 관유를 바르고 제사장 될 사람에게 바르고 그 옷에서도 바르고 그래서 향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관유, 향기름이에요. 향기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삽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다 성령의 기름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향기름은 관유는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마귀 사람하고 죄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된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룩한 향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34절과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대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니라. 무릇 만트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 향인데 무슨 향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 향을 섞어가지고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걸 기름에다 섞어서 만드는데 어디다 두라고 했어요? 어디다 두라고 했어요? 이 향을. 해막 안 증거궤 앞. 어디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진 보여줬죠? 거기 지성소 들어가면 문을 열잖아요. 지성소 문 앞에다 딱 거기다 향단을 두는 거예요. 향단 옆에다 두라는 얘기예요. 떡상과 촛대는 가운데다 두지만 그건 지성소 앞에 그 하나님 보께 바로 맞은편에 거기는 지성소 문만 열면 지성소예요. 그 앞에다 두라고 해요. 그 향단을 놓고 향단 옆에다 이 만든 향을 구별해 하나님이 지시한 이 향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피울 때에 그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을 사람들이 향을 피우거든요. 향을 피울 때에 거기 향을 얹어놔야 된다고. 어떤 향을 넣어야 돼요. 아무거나 갖다가 놓으면 안 돼요. 불은 그 향단에 불이 항상 붙어요. 불은 밖에 있는 그
제단 불을 갖다 써야 되고 향은 여기만 향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향이 항상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이 향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했죠. 기도는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연한 기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구별되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향이 구별된 것과 같이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먹을 걸 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기도, 구별된 향,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잊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하나님 이론을 팔아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 믿는 선앙당에 가는 사람도 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 절간에 가는 사람은 다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다 복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이 필요한 거지, 내 욕심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도 구별돼. 그 바로 향단 옆에 두고 그 향을 써야 돼요. 아무 향이나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관유, 향 기름과 향을 만드는 법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성막 기구에 대해서는 지나가고 너무 많아서 안식일 31장 12절로 17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겨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입니다. 거기 엄하게 말씀하죠.
왜 이 안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 표징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구나, 그런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보면 안다 이게요. 표징이라는 말이 여기 여러 번 나오는데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안식일 지키는 걸 보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표징이라는 말, 표가 되는 징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안식일의 유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쉬셨어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일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일하셨어요. 아니, 금요일까지 일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쉬셨어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징이 되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쉬신 날이에요. 쉬셨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은 또 하늘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 곳은 그곳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뭘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왜? 예수님이 새로 창조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날, 금요일날 오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 운명하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 아리마다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 그 토요일 밤, 이틀 밤을 무덤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언제 다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어쨌든 그 날짜는 둘을 의미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표징에 안식일 지키는 거 봐서 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는 천당 갈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섬기던 그 대청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맨 앞에 앉아서 졸아요. 그분은 잘 살지만 앞에 앉아서 졸아요. 권사님 왜 맨 앞에 앉아서 졸아요? 그분이 그 당뇨병이 있어서 그렇게 조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조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해합니다. 권사님 저 뒤에 가서 졸면 안 돼? 아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3가지 꼭 지켜라 그랬다, 이게. 첫째, 주의를 그렇게 지켜라. 주의를 지켜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내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 내 수입이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냐. 그 세 가지를 배웠대요.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그래 시집 오기 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늙어서 앞에 와서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티나는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여행하지 말아라. 왜? 주의를 잘못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의를 거룩히 아는 사람,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세상에 광포하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무교회주의자가 그게 올바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난 하나님의 피좀 나의 창조자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천당간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은 다 창조자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쉴 날이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속전을 들으라.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관유를 부어서 구별되고 또 향기름은 기도를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표징이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표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